여기 임하소서 쿰바야라는 뜻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유분방형으로 생기신 국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비유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도통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장미꽃처럼 예쁘단다. 이런 문장이 비유법이야. 어떻게 알 것 같아?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말씀, 선생님 그 과장법 아니에요? 과장법이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7번째가 충성입니다. 충성하면 과장법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임실군 오수면 영천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충직하고 총명한 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잔치를 다녀오는 길에 술에 취해서 그만 풀밭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풀밭에 불이 붙었어요. 불은 계속 번져가지고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 누워있는 자리까지 계속 번져오는 것입니다. 충직한 개가 주인을 물고 막 흔들어도 도대체 꿈쩍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냇가에 가서 자신의 털에 물을 충분히 묻혀가지고 막 뛰어와가지고 주인 누워있는 주변 풀밭에다가 막 뒹굴면서 물을 적시는 것입니다. 불이 붙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차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 김계인이라는 사람이 불에 타 죽지 않게 된 거지요. 잠에서 깨어난 김계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 옆에 개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아, 이 개가 나를 살리고 자기가 죽었구나. 슬퍼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개의 무덤을 쓰고 그리고 그 앞에 짓고 있던 지팡이를 꽂았어요. 시간이 흘러서 지팡이가 싹이 났습니다. 큰 나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오수라고 붙였습니다. 개 오자에 나무 숫자예요. 개의 나무다. 그럼 오수. 그래서 그 오수가 마을 이름이 됐습니다. 고려문인 최자가 1230년에 쓴 보한집이라고 하는 책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책에까지 이야기가 기록되고 보면 아마도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임실 오수에 가면 충견비가 있습니다. 그 숭고한 이야기를 기리고 있는 거죠.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참 아름다운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목숨 바쳐 끝까지 주인을 살린 충성을 다한 충견을 기리는 것을 보면 충성은 참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충성은 사람들이 기리고 싶은 소중한 것. 오늘 세태가 너무나 영악하고 얍삽합니다. 제가 얍삽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 뜻이 뭔가 했더니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게 얍삽이래요. 그래서 자기 이익이 되면 이쪽으로 붙었다가 이익이 안 되면 저쪽으로 붙었다가 참 얍삽한 거죠. 충성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집어 던져버립니다. 충성을 말하는 사람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숫제 통찰력이 없는 미련한 사람쯤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충성은 그저 봉건사회에서나 사용되는 그런 유물과 같은 단어일까요? 충성은 정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덜 떨어진 이야기입니까? 충성은 가치 없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그 7번째가 충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또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요? 충성은 예수님의 중요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에 핑계가 없었어요. 형편이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내가 할 수 없는데요, 이런 핑계가 없었어요. 할 수 없어도 목숨을 바쳐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의 사건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계시하실 때 그분은 충성스러운 분이셔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에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합니까? 그분은 충성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계시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헬라어로 오늘 원문에 보면 피스티스라고 씁니다. 피스티스. 우리가 읽은 성경 개정 개역은 이 피스티스를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피스티스를 진실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신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스티스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모아보면 믿음, 신실, 진실 그런 뜻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 관계가 이 수직적 관계 속에서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는 신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신실하잖아요. 근데 신하가 왕에게는 뭐예요? 충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어떤 곳에서는 신실로 번역을 하고 어떤 곳에는 충성으로 번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천부적 관계가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맺어지는 인위적 관계가 있어요. 천부적 관계라 하면 부모와 자녀 사이, 이게 천부적 관계죠. 내가 그 부모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런 자식을 낳고 싶었어요. 이게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스위스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는 국민소득이 거의 10만 불에 가깝다잖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나라를 선택했나요? 이 조국, 이 모국을 선택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와의 관계는 천부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후천적 관계가 있어요. 후천적 관계라 하면 친구 혹은 스승 혹은 부부 관계, 대표적인 후천적 관계가 부부 관계죠. 이 결혼의 관계. 물론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도 없진 않지만 대부분의 이 친구의 관계 혹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 혹은 부부의 관계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선택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천부적 관계가 됐든 후천적으로 맺는 인위적 관계가 됐든 간에 이 관계에 있어서 생명이 뭘까요? 그 관계를 관계되게 하는 그 생명은 피스티스, 신실함,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충성이 빠져버린, 신실함이 빠져버린 관계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를 나눴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피를 나눴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면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계의 핵심이 뭐죠? 신실함, 충성, 이 피스티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충성 혹은 신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지켜야 될 그 믿음, 그 신실함을 저버리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폐륜을 저지르게 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인두껍을 썼구나, 인면수심이구나, 인간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민족에 대해서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매국노라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용어 선택을 잘해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친일, 그 용어보다는 더 정확한 단어는 매국입니다. 매국노 이렇게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자손들은 다 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친일이라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흑인이나 황인이나 백인이나 다 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사실 용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친해야 돼요. 친하면 어떻게 돼요? 친미, 친중, 친일
친아프리카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나라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민족을 반역하면 매국노라고 해야 돼요. 나라를 팔아먹은 놈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자꾸 우리의 관계도 헷갈리는 거죠, 사실은. 자, 어쨌든 여러분, 신의를 저버리거나 믿음을 저버리거나 충성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가장 치명타가 뭐죠? 인간관계 가장 큰 치명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거죠.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든 수평적 인간의 관계가 됐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이요 신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피스티스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피스티스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충견비를 세워서 기리는 거지요. 와, 그 개가 참 충성을 다했구나. 어디 개만 그래요? 연료비도 있잖아요. 연료비. 남편에 대해서 충성을 다한 아내를 기리면서 무슨 비를 세워요? 연료비를 세워요. 저는 연료비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질문이 생겨요. 왜 열람비는 없지? 야, 이 한국의 남자들이 이게 못됐구나. 열람비는 없어요. 연료비는 있어도.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목숨 바친 남자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남편을 위해서는 아내들이 막 이름을 바치고 몸을 바쳐서 연료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충절비가 있잖아요. 충절비. 왜 그런 비석을 세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대에 전하는 것입니까? 그 충성이 아름답다는 거죠. 가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도 순교비가 많습니다. 여러분, 순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에게 생명 바쳐 충성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대대에 기리자. 그게 순교비 아닙니까? 여러분, 이 호순대 뜰에만 가도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비가 있다고요. 여러분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산책 코스도 정말 좋습니다. 이 가을에 꼭 한번 호남신학대학에는 보물이 있어요. 보물. 살기만 너무 바쁘지 마시고 한번 산책을 꼭 하십시오. 거기 가서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비를 꼭 읽으세요. 당신은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시비를 꼭 한번 읽으시라고. 여러분, 순교비가 뭐예요? 당신이 자기에게 있는 하나의 목숨, 한 개밖에 없는 그 목숨을 주님을 사랑하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다, 그 죽어간 그 사람을 기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 충성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 유지는 신실함, 충성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하는 것이 충성의 열매, 신실함의 열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충성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길이 뭐냐? 내가 충성의 열매, 신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이 충성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높은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뭘까요? 많이 가지면, 높아지면, 좋은 학벌을 가지면 그것은 작은 성공일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여기에 성공의 바로미터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하지 못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많이 닮으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향해 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 도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단하면 실패할 인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 그분을 닮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향한 목표구나. 이 결단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닮아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닮는다고 할 때 뭘 닮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3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계시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멘이래요. 두 번째는 충성되고, 세 번째는 참되고. 이게 다 피스티스예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의 뜻이 진실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 아시죠? 충성되고 피스티스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참된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같은 뜻으로 계시를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충성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거기까지. 여기 신실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여기에 신실함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피스티스단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충성이세요. 신실함이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 뭘 닮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의 신실함을 닮는 것이고 그분의 충성을 닮는 것이다. 왜? 그분 자체가 충성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알 때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이죠. 아, 내가 닮아야 될 분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그 주님을 닮는 것이 결국 충성의 열매라고 하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충성하시고 신실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나에게 신실함을 다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는 거죠. 이렇게 표현될 때는 신실함으로 표현되죠. 하나님께는 충성, 나에게는 신실함으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신실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충성의 열매, 이 신실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목표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 목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담는 것이다. 그 신실함을 알았던 성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꿈결에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원합니다. 왜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어거스틴은 14살의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탕하였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인생 고장났단 말씀이죠. 그렇게 30년을 그런 세상에 헤매고 방탕하며 살다가 어머니의 30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돌아와요.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돌아온 이 탕자를 마다하지 않고, 야, 너 더럽잖아, 너 고장났잖아, 너 때 묻었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 라고 내치지 않고 그를 온전히 품어주신단 말이에요. 신실하신 주님께서. 이 주님을 알았던 어거스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예, 저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이면 돼요. 돌아온 탕자와 같은 나를 받아주신 주님,
주님 외에 내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참회로 그의 유명한 책 서문에 어거스틴은 기록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나는 참 안식을 얻지 못했노라. 주님의 품에 그는 안겼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품에. 이 신실하신 주님을 알았던 어거스틴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는 그 이후의 삶이 주님을 닮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에게 귀감이 됐단 말이죠. 신실한 열매, 충성한 열매를 맺었던 그런 삶. 여러분, 이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시는지 지금도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에 주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놓는 세상에 많은 공격들이 있겠지만 주님은 나를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다 막아주셨어요. 그것이 사망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충성이시고 신실하심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충성이세요. 우리 주님이 신실하심이세요. 신실하게 오늘 또 나를 대해 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표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충성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문제는 내가 충성하려고 보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옥에다 쳐넣는데요, 시험을 한대요.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꺾이는 것 아닙니까? 환난 때문에 충성을 끝까지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명령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이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충성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려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지요. 포은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고려의 등을 돌린 이방원은 정몽주를 떠보려고 하여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자. 그런 하여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하지요. 그러자 정몽주는 하여가에 응답해서 단심가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가 소시적에 많이 외웠던 시조잖아요. 정몽주는 단신가를 부르고 돌아가는 그날 밤에 선지교, 손주교라고 알려진 선주교에서 이방원의 신복인 조영규에게 쇠 도리깨로 얻어맞아 죽었다고 그래요. 콩을 떠는 게 도리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몽주를 그 도리깨로 때려서 죽였다고 해요. 역사는 정몽주를 고려 마지막 충신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거의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몽주가 누구냐? 충신이다. 이게 알려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힘 가진 자들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조선 500년 역사가 얼마나 정몽주를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겠어요. 저놈은 이성계에게 충성을 안 했잖아요. 고려에 충성을 했으니 그래야 여러분 조선 개국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주의 이 충성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겠지만 오늘까지 그의 충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여러분, 충성에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하는데 작거나 크거나 환난이 있죠. 충성의 명령을 따르려면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은 환난이 있다면 우리를 무책임하게 그 환난 중에 집어던지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게 하는 힘도 아울러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내가 충성을 해보겠노라고, 주님만을 따라가 보겠노라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 변치 않겠노라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이기게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신 분이 또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 가면, 영국이 여러분 사실 여러 나라가 합친 게 영국 아닙니까?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있어요. 스코틀랜드. 교회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몇 년 전에 이 스코틀랜드를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거든요. 그 에딘버러에 가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꼭 한번 들려가야 될 그런 장소가 있는데 언약도들의 무덤이에요. 커버넌터라고 하는 언약도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들은 왜 생겨났는가? 그것은 영국 왕실이 천주교와 합세해서 말씀과 전혀 엉뚱하게 잘못 나갈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17세기에 국민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 언약도들이.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면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근데 이걸 지켜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언약도들을 붙잡아다가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감옥에다가 가두었어요. 무려 1200명을 가두었어요. 어떻게 가뒀냐? 감옥 담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보통 감옥의 담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습니다. 왜 그러죠? 도망치지 못하게. 그런데 여러분, 이 감옥은요 담 높이가 1.4m예요 제 키가 1m 72니까 제 신체를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1m 3이 이쯤밖에 안 된다고요. 애들도 넘어요. 이거 애들도. 근데 담을 1.4m. 지붕도 없어요. 지붕도. 이 감옥이 희한해. 문도 없어요. 문도. 그리고는 여기다 가둬놓고는 군인들도 또 느슨하게 뭐 지키는 것도 많은 것도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이 감옥에 나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도망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 감옥에 갇혀서 다 죽어가요. 비를 맞으면 눈을 맞으면 그대로 거기서 살다가 그들이 거기 가둘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이 감옥을 나오는 순간 너희들은 배교자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교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배교자로 살 수 있어? 그리고는 문도 허술하게 지키지도 않고 담도 1.3m밖에 되지 않는 다 넘어 도망갈 수 있는데도 거기에 그냥 머물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든버리스에 가면 이 언약도들의 무덤과 비석이 있는데요, 정말 저는 발을 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환난 속에도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환난 가운데. 같은 시기에 감옥에 갇혔던 세뮤얼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The Letter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어젯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감방에 들어오셨다. 그러자 모든 돌들이 루비처럼 빛났다. 주님이 그를 감옥에서 내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옥이었는데 감옥이 루비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루비로 보이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감옥에 갇힌 러더포드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데 환난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데 환난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칼날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죠. 사람들이 곱게 봅니까? 공격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충성의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주님께 내 삶을 드릴 거야 라고 각오를 하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세요. 이 명령을 순종할 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충성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전 개혁판이 저는 마음에 들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는데 요 개정 개혁판은 관을 주리라. 약간 실감이 덜 나요. 여러분 주님이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면류관, 상을 주신다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더 많이 너에게 맡겨줄 거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이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상을 주신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반드시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 호흡 끝나면 전부 끝이라고. 거기가 끝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선다고,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는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주인의 자리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면류관을 말하지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이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가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 7가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 어려운 환경 때문, 누구 때문, 바라던 시험,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진짜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믿음이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셋째, 주님과의 1:1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넷째,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다룰 때.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섯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일곱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흔들린다 라는 글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사람만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엷어졌기 때문.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았기 때문.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은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믿을 때 우리의 믿음 흔들릴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충성은 피스티스, 신실함은 상을 주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상을 주시는구나. 충성하면 내게 남는 게 뭐죠? 주님이 상을 주신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실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았다잖아요. 그래서 충성을 다했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했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상을 주신다. 그 상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충성하면 주님이 반드시 상을 주세요. 충성은 다른 말로 신실함입니다. 충성은 모든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스티스, 충성, 신실함이다. 주님이 충성이세요. 주님을 닮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환난을 이기게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충성은 반드시 상이 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내 즐거움의 자리에 참여할지어다.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할 거야. 주님의 이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그 충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이 땅에서도 사랑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